오늘은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죠. 23절에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찾는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찾을까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의거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겠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더라고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대요.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왜 그런가 해서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과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말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똑똑하고 세상 공부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막히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제일 막히는 데가 저쪽 인천공항 쪽이 제일 막혀요. 왜 그러죠? 지금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요즘은 제주도 잘 안 가고 동남아로 그렇게들 많이 갑니다. 사람들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니까 이날을 최고의 연휴라고 생각해요. 날까지 풀렸으니까 이제 놀기 좋고 즐기기 좋은 때라 생각해서 연휴라고 합니다. 연휴가 뭔가 봤더니 휴일이 이틀 이상 연거푸 지속되는 것을 연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요일을 연휴이며 주말이라고 말하죠.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 이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며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이 주말을, 연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우리는 이 예배가 쉼이 되고 우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쉼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주님의 품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좋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좋아.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7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 교회는 뭐 4시간씩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이해가 가요.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의 품이 경험하고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때 이 성도는 너무나 기쁨 속에 잠기게 되죠. 사람들은 나가서 뛰고 놀고 땀 흘리고 물에서 놀고 산에서 노는 게 기쁨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 그거 별거 없어. 동남아? 그거 별거 없어. 덥기만 해. 덥기만 해. 그 베트남 한번 우리 교육자회에서 갔더니 볼 것도 없고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매연에 오토바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신기한 게 신호등이 없어. 근데 사고가 안 나.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나. 여기를 그 힘들게 내가 왜 왔나 싶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가 제일 편하고 교회가 제일 즐겁고 기도할 때가 좋고 말씀 들을 때가 좋고 주님을 만날 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참된 예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남유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이동하시려고 그렇게 행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유대에서 이제 쭉 올라가시는 그 행로를 걸으시는데요.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면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처럼 직선 코스로 해서 쭉 사마리아를 거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안가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베레아 지역으로 요단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대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삥 둘러서 가는 길이잖아요. 갈릴리로 가려면. 근데 굳이 유대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중해나 요단 강가를 따라서 올라갔답니다.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면 빠를 것을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남과 북이 뿌리 깊은 고릴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천대하고 멸시했대요. 그 이유는 자, 찬영이 가만히 좀 있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 혼혈 정책을 아수르에서 펼쳤어요.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멸망했으니까 이런 일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을 때 남유다는 아직 존속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유다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율법을 범하고 또 민족의 전통을 깨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들은 뿌리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지요. 사실은 그 민족적인 비극인데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을 그냥 천대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또 그들하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또 급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날 때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을 잘 알고 계시기에 지중해나 요단강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라는 지역으로 당도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유대 사람인데 자신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주님께서 이때 오신 시각이 제 6시쯤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의 시간대, 제일 더울 때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당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그래서 우연히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여인 한 명이 딱 오고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걷다 보니까 수가성의 당도에서 목이 마르시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이게 1번, 2번. 주님께서는 뭔가 시간을 맞춰 온 것이다. 몇 번 같아요? 여러분?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진하여 지쳤나 했더니 아니 여기 유대 광야도 중간에 있고 산간 지방을 또 오르고 들을 건너다 보니까 주님께서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주님께서 불이 나게 오신 거예요. 불이 나게 12시에 맞춰 온 거예요. 왜일까? 12시가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오직 하루의 일과가 요거 하나예요. 정오 12시 제일 더울 때 아무도 사람들 밖에 안 나올 때 이 여인 혼자 나와가지고 물을 뜨는 거. 이것이 이 여인의 유일한 스케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면 12시 전에 이 우물가에 당도해야 해요. 그래야 이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불이 나게 산으로 들로 건너서 12시에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아주 규칙적으로 12시 정각에 딱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온 거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나 또 소문난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고립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12시에 맞춰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두레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우물에다 던져가지고 물을 남자가 뜨면 훨씬 빨라요. 근데 주님은 물을 안 뜨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양동이를 하나 메고 이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시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예배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예배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죠. 예배는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며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오카는 목사님의 요한복음의 책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식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이 무식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러면 유식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주님을 바로 아는 거죠. 주님을 바로 아는 거죠. 어떻게 바로 알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어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삶, 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점에서 예배에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어디가? 그러면 설교 들으러 가. 그래요. 예전 분들 설교 들으러 간다, 설교 들으러 간다 이러셨잖아요.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설교의 비중이 우리 개신교는 참 크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은 크다 할 수 있는 거죠. 저쪽 동방정교회나 이쪽 카톨릭 쪽에서는 예식을 통하여 거룩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정교회, 이 러시아나 저쪽 계열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딱 교회 입장할 때 보면 무슨 연기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이렇게 쫙 흔들면서 가고, 또 푸틴 대통령도 겨울 되면은 그 얼음 깨고 들어가서 이거 하잖아요. 막 그렇죠. 그런 성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 서방과 동방이 갈리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서방과 동방이 갈리게 된 것도 성령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이견 차이 때문에 시작됐지만, 그쪽 계열은 이 성례를 강조하고 저희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영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 좀 그런 물 좀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좀 안 오게. 그녀는 유일한 스케줄이 12시에 와서 물 한 번 뜨는 이 일인데, 이 일도 죽을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절대로 아무랑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하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쪽에 보면 여기 놀이터 있잖아요. 앞에 놀이터에 한 소녀 한 분이 와가지고 맨날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맨날 그네를 이렇게 타요. 봤더니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네만 타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깜짝 놀란 게, 새벽에 이제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새벽 기도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그네가 움직여요. 깜깜한데. 그래서 뭐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밤새서 그네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그 추운데 왜 그럴까? 그냥 너무 마음에 자꾸 걸리는데, 제가 가서 말을 걸자니 또 도망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저 학생, 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어요?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주면은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드리고,
그렇게 편지를 드렸더니 더워 막 저쪽 근해에 더워. 그래서 사모님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여보, 저게 말을 걸어달라는 거 아닌가? 말을 걸어볼까? 걸었더니 자꾸 도망가더래요. 사모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25살이고 보니까 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피해하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분도 아니고 어디 좀 먼데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 근해에서 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부터 더 자주 오더라고요. 저 모습이 마치 내게 말을 걸어줘 하는 것처럼 저는 자꾸 보여서 제가 말을 걸지는 못하고 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뭐 사탕이라도 좀 주면서 자꾸 말을 걸어봐라.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녀를 보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 우물가의 여인은 너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내게 그 생수가 있다. 이 여인은 여기서 물을 안 뜨려고 그게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4장 13절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이 여인에게 이 물을 찾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대뜸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그녀의 죄를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폐부를 건드는, 그녀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을 주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38년 동안 내가 드러누워서 병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거지 생활하는 우리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그 38년 된 자리로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죠. 사람 피하고 사람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말 한 번을 섞지 못하고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러나 자신이 그 삶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저 믿을 수도 없는 6번째 남자를 내가 의지한답시고 또 살아야 되지만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이 남자. 그 남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삶. 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 왜 이걸 건들죠? 이걸 건들죠? 우리의 자아를 건드시는 거예요. 자아를 건드는 거예요. 숨겨왔던 것. 그러나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방법을 못 찾는 것. 이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주님 앞에 그 여인은 이것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혼인신고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라기보다는 동거남이죠. 동거남. 5명의 동거남이 있었고 그들은 다 떠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녀의 삶을 지적하죠. 자신의 방탕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삶, 그래서 또 고립되고 우울한 삶, 지옥 같은 가정생활, 이런 삶을 그녀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 목마름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너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고쳐줄 수 있다. 너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찾고 기다린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가 나를 믿을 때 너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 자도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아주 모호하게 대답해요. 내가 그다 라고 시원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에겐 내가 그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무엇일까요? 먼저 4장 25절에 그녀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면 자기 남편 얘기해도 좋고 또 자기의 기구한 삶을 넋두리 해도 좋을 것을 그녀는 그 말을 딱 피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의 소재를 바꾸고 있죠. 이게 뭐죠? 말을 피하는 거죠. 말을 피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녀에게 해결 방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이 기구하고 박복한 삶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내 뒷조사한 것도 아니고 나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다 알지? 예수의 그 눈빛을 바라볼 때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빛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아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 또한 주님을 믿어 알게 된 것, 이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곧바로 믿어버립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우울했던 자신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그녀는 경험하고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음을 그녀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것이며 그는 이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했고 그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이며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며 그녀의 고침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때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하고 우리의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녀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여기에는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은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북이스라엘 사람을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심산에 아예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모세 오경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셔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혼동이 올 것 같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변조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6천 곳을 변조를 해서 그 변조한 내용은 대부분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그 내용을 다 바꿨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유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이게 옳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신명기 말씀 속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서로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서로 논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죠. 율법상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 새롭게 해석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4절이죠.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방금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장소의 문제에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때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때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장소나 형상과 어떤 형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건 어떠한 시간에서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어느 곳이든 우리의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말하죠. 그러면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뭐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교회를 방문하기에 몸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질환 속에 시달리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무교회 주의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 방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장소와 시간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원칙을 깨뜨리는 방종의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원칙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주일의 시간을 엄수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는 루즈벨트 하면은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인가요? 그 뉴딜 정책을 펼쳤던 그 대통령 생각하는데, 이분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두 분이 친척지간이래요. 이 26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예전에 이 대통령들의 신앙은 참 깊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신학자가 아니라 대통령 입에서 이렇게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링컨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참 진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진짜 신앙인이었고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대통령.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만든 우리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 이제 성령으로 드리는 때가 온 것이다. 여인이여, 여인은 당신의 방 안에서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한 거죠.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자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그 죄의 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졌던 이 여인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이 여인이 지금 해결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숨겨왔어요. 근데 지금 동네로 들어가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이게 뭐죠? 내 치부를 드러낸 거죠. 내가 남편이 몇 명 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누구고 맨날 밥통 때려 부시면서 부부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이 집. 이 집에 있던 이 구질구질한 삶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여인은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증거하고자. 나의 이 모든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렇죠? 이 장면이 뭘까요? 해결받았으니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고침받았으니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파서 드러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 여기 뭐 하다가 다쳤는데요. 요거 데일밴드 붙이지 않으면 뭐 할 때마다 걸려. 뭐 할 때마다 걸려. 데일밴드를 붙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상처는 고침받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서 다 나를 쓰라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고침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러죠? 여러분? 심리 상담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약물 치료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물동이 지고 올 때는 그렇게 무거웠어요. 이 수가성에서 우물까지는 한 2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왕복 4km예요. 물동이도 무거운데 그 4km를 걷는 그때가 이 여인은 곤욕이었어요. 그 2km 걸을 때마다 누구 만날까봐, 누구 앞집에 김씨 만날까봐, 옆집에 박씨 만날까봐, 어우, 저 말 많은 여자 또 만나면 또 수군거릴 텐데, 또 빨빨 걷는 거야. 그냥 물 흘리면서 또 빨빨 걷는 거야. 그냥. 이 수가성 여인이 저는 보여요. 왜일까요? 이 여인의 고통이 느껴져요. 주님을 만나자 그녀는 이것이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규칙이 아닙니다. 설교 몇 분, 찬양 몇 곡, 기도 몇 번, 주기도문 축도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는 고침이며
예배는 치유이며, 예배는 회복이며, 예배는 기쁨이며, 예배는 평안이며,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되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쁘고 즐겁고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참 예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녀의 예배 교회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녀에게 설교한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도가 되어서 이 우물가에서 예배드린 결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녀는 고침받았고 그녀의 삶은 변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은 이곳에서 얼마 정도 머무시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 이후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 두 번째.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궁금한 사람 두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거라사의 광인. 아, 얘네들 잘 해결됐을까? 천국 갈 때까지 잘 지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냈다고 보여야지. 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관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못 져요. 죄 지면 하나님을 혼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헤어져요. 그 6번째 남자랑 헤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거라사의 광인도 우리 예수님한테 저 주님 좀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아니다. 넌 여기서 너에게 행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 거라사의 광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살았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 동네에서 드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자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자는 삶이 변합니다. 예배자는 인생이 변합니다. 예배자는 회복됩니다. 예배자는 이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분명히 저는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술집 마담을 하다 집사님이 된 어떤 자매님이 있어요. 참 그거를 드러내더라고. 그걸 드러내요. 나 술집 마담 하다가 어디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그 바카라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 도박하다 돈 다 쓰고 그냥 카드빚 그 다음에 그 뭐 저 카드론 뭐 대출까지 다 써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집사 됐어요. 두 사람 집사 돼서 나 술집 마담이었다라고 증거하는 우리 여집사님이 계시더라.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보니까 주님 앞에서 엄청 자라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표현들이 너무나 놀랍더라. 야, 이 여인은 주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았구나. 체험하면서 살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여인은 삶이 변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고 여러분 주님 체험하고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이들과 그 예배자들과 교제하시기를 저는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어느 장소에건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우리의 참 예배자들 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말씀처럼 이 찬양이 벌써 언제적 찬양입니까, 여러분? 40년도 더 된 찬양이죠.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아직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우물가에서 우리 만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 3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삶 어디에서든 우리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